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무슨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사람은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우리 인간이 사는 법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뭐 알건 모르건 제대로 깨닫건 못 깨닫건 전부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전부 그들은 원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무슨 법으로 사는 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오직 무슨 법으로 살아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란 어떠한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무슨 생명이 주인이요? 자기 마음과 생각, 육신의 생명.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전부 누구에게 속해 있어? 마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났어?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러니까 사는 걸 꼭 어떻게 살아? 너희 아비 마귀처럼 욕심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씨 너무 덥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결국 어쩔 거요, 그렇다고 그냥. 근데 덥긴 해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자니 무슨 생각이 나고, 전기요금 폭탄, 그 생각이 나갖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서도, 하기야 목사가 이 정도니 여러분 마음은 더 어떻겠어요. 서민들은 참 통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선 무엇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인생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죄에 속한 육신의 생명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법대로 모든 인간은 산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죄와. 근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뭐 되었네? 해방되었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키고 사는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단 말이요? 죽었어. 문제는 뭐요? 죽었던 이놈이 자꾸 살아나니까 문제지. 여러분, 이 죽은 놈을 너는 죽었어라고 인정하고 죽은 채로 놔두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데, 믿음의 법이 무슨 법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서 오직 무엇으로만 나를 위해 살고 계시다? 성령의 법. 무엇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만 내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뭐 하셔?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틀이요. 이건 법이요, 법. 이대로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금방 갈 때가 가까운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에 또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죽었는데, 한 사람은 75세, 한 사람은 85세에 죽었더라고. 이 좋은 세상에 왜 그것밖에 못 살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항상 깨어서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저도 정신 차려서 살려고 늘 깨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산다? 법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사는 법은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법은 무슨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직 내 안에서 무슨 법으로만 살아? 내 안에서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걸로만. 주님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 어디에 들어와 계셔 사시는 인생, 믿는 자 안에 어떤 사람들, 누구네 사람들,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에만 누가 들어가신다? 주님 들어가. 이게 법이요, 법.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근데 끝나면 너무 일찍 끝나니까. 이것만 확실히 아세요. 오늘 말씀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 시대 때는 구약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어. 구약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약 시대에는 여전히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무엇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약 모든 백성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하고 뭐가 되어 살아야 돼?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살아? 안에서. 그렇지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못 들어오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 너희는 누구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누구만 섬기고, 좀 나만 붙잡고 살아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절 좀 보세요. 지금 전부 지금 요 상태, 요 자세, 요 마음으로 사셔 좀. 지금 제가 딱 보니까 그냥 전부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냥 주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자세는 좋은데 끝나고 가셔서 평일에 여러분 일반 생활하실 때, 일상생활하실 때 식구들 앞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과 저는 좌우지간 누구하고 하나 되어 살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맺게 되는 일만 하셔? 하나.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하나 되어 살겠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받으시기를 원하셔? 예배와 경배와 모든 걸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바로요? 바로라 그래요? 예. 이집트 왕 파라오. 아니, 이집트는 애굽이지 무슨 또 바로요. 이집트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애굽. 아이고 헷갈렸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믿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무슨 땅으로?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들하고 뭐 되어 살아? 하나. 그들의 뭘 받으시길 원해? 예배.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 출애굽해서 저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항상 뭐가 되어 사시길 원하셔? 하나. 그러니까 밤낮 없이 항상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또 아침에는 또 뭘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냥 만나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먹으면 또 뭐가 부족해?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또 뭐도 주시고. 그러고선 그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고, 1년 365일 언제부터? 정월 초하는 날부터 섣달 금음까지 무엇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방법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리로 나오라, 이리 나오라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뭘 세우신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만드신 거예요. 성막.
나중에 성막을 옮기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막이 이제 또 없어지니까 뭘 세워? 솔로몬 성전.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려고? 하나 되시려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외형적인 것이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무엇이 중요해? 심령, 우리 안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시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무슨 괴라 그래요. 그걸 써요. 여호와의 괴, 하나님의 괴.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괴? 언약괴. 또 무슨 괴? 법괴. 또 무슨 괴? 어떻게들 다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냥 언약괴란 말이에요. 언약괴, 법괴, 증거괴.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야 돼?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1절 보세요. 25장 11절. 출애굽기 25장 11절. 법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은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뭘로 쌌어? 순금으로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뭘 둘러? 금태를 두르고. 12절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이게 가로 한 1.8m 1m 좀 넘고요. 세로가 68cm인가 그러고 높이가 한 68cm 정도 돼요. 저기는 뭐 이제 여기 성경에 단위로 나와 있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리를 달아. 이 뭡니까? 이거 대를 거기다 껴야 되기 때문에. 자, 13절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뭐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메어야 되는 거예요. 메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 시작.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 오늘은 아주 그냥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통달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그럼 이게 뭐냐? 14절 고기 한번 보세요. 14절. 네, 여기 나오네. 시작.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요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요것은 무엇을 덮어요? 궤를 뭡니까?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뭐하며? 꿰을 것이며. 다시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뭘 매라고요? 이 법궤, 이 언약궤를 맬 것이라.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물, 여기서 성물은 뭐요? 이 법궤는 뭐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 여기 고앗 자손은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둘째 아들이 고앗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무엇을 매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법궤를 매고. 그러니까 법궤는 딱 한 위치에 있을 때는 모셔두지만
다시 광야 생활하니까 옮기잖아요. 그러면 옮길 때마다 이 법궤를 뭐 해야 돼요? 잘 모시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옮겨야 되는데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매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모시고 섬겨야 한다?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법궤는 뭐 하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 죽었어? 이게 여러분 저 배경 설명은 여러분 아시니까 그냥 짧게 하자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는데 맨날 패배하고 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신통치가 않잖아 제사장인데. 그런데다가 누가 또 개판 5분 전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도 제사장 자손들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주 불량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맨날 지고 하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뭘 앞장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 여호와의 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앞장세우면 반드시 전쟁은 뭐하게 돼 있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앞장서서 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이 군대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다곤 신전에 모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 자기네가 믿는 신이 모가지가 잘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곳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하나님의 궤가 뭐요? 바로 하나님의 궤가 뭐요? 이 궤는 사무엘하 6장 2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절이요? 사무엘상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가?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는 바로 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여호와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 궤는 천사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되어 살아야 돼?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출애굽기에도 물론 나옵니다. 그 궤 위에서 그룹 사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지도자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셔요? 어디에서? 성전,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할례를 베푸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 명령하시고 언제 어떠한 때 명령하시고 어떠한 때 말씀하셔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칠 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법.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메고 움직여야 한다. 반드시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메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고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메고 가야 돼요? 그래갖고 아까 블레셋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근데 거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큰 봉변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는 도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옮기는데 누굽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도 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 아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대로, 법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뭘 위함이요? 너희들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곧 그들의 무엇을 위함이라? 구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들로 무엇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어? 열심은 있으나 무엇이 없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대로 하지 않아.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여러분과 제가 왜 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흘러 넘치고 그냥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우리가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원하시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원해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은 있지만 열심과 열정과 기도도 많이 해. 열심은 있지만 무엇을 따른 게 아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스라엘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달구지에다가 소달구지에다가 물론 새 수레겠지요. 수레를 정성껏 모셔 거기다가 싣고 여호와의 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소달구에 싣고 소 2마리가 끌고 가는데 이걸 조심조심 끌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다윗이 돌아오도록 했으니까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냥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덜컹덜컹 하다가 이게 돌뿌리가 있었는지 달구지가 확 움직였단 말이에요. 소가 당황해가지고 막 했더니 어떻게 해요? 궤가 어떻게 돼?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딱 쫓아가던 웃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붙잡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두 가지요.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매야 한다. 두 번째 여호와의 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옮기지를 못하고 다시 그 동네 집에다가 두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니까 다윗 왕이 그걸 듣고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성으로 모셔와야겠다 해서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다윗 왕이 명령을 해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뭡니까? 역대상 15장 보세요. 역대상 15장 12절. 자, 다윗이 이제 뭘 깨달았느냐? 역대상 15장 12절. 대상. 오늘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제 다윗이 확실히 알았어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올리라? 메어서 올리라.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여, 지난번에는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 메고 움직이지 않고 어디다가 실었어? 수레에다가, 소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 찢으셨어. 우리와 충돌했단 말이에요. 왜요? 뭐대로 하지 않았어? 법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가 무엇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법대로. 규례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법으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강조하시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찢으셨으니.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메어야 한다. 두 번째, 여호와의 궤 하나님에게는 뭐 하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만지면 안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서 누구의 일만 하셔요? 주님의 일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태? 우리는 뭐 하고만 있어? 우리는 뭐 하고만 있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대로 법대로 역사하셔. 뭐 하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법대로, 규례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누구의 일을 하신다?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이것을 좀 체험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뭐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뭐하는 대상이 아니야. 걱정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간섭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오직 우리의 무엇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세요. 만진다는 것. 주님은 내 안에서 누구의 일만 하셔요? 주님의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지면 안 되고 만지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뭐대로 살아? 뭐하고 살아? 반드시 뭐하고 살게 돼 있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경건의 연습을 딱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건 자동이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고 오시잖아요. 키를 꼽고 키를 돌리면 정상적인 차는 반드시 무엇이 걸리게 돼 있다? 시동이 걸리게 돼 있는.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하냐? 이거 시동 안 걸리면 어떡하지? 갖다 버리세요. 요즘은 열쇠 꽂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는 다 좋은 차라서 제 차만 열쇠 꽂는가 보다. 그거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상이시라, 정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맞는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는,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여러분 누구요? 모세의 후계자 누구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게 해서 그 요단강이 막 흘러 넘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제사장들이여 당신들이 발에 물이 아니라 물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명령했잖아요. 뭘 앞세우고 여호와의 궤를 뭐하고 메고 뭐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대로 가니까 누가 역사해? 자, 하여튼 알아서들 하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제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알기는 다 안다. 근데 당신이 뭐 하지 않으니까. 체험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실제로 뭐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동영상 예배드린 여러분,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제 제가 보다가 중간에 중계방송이 끊어져 갖고 못 봤는데 어제 안세영이 중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준결승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신령해가지고 아이고 주의해서 이거 이겨야 되는데 1세트에 21대 19가로 져버리고 2세트에도 2점 막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안세영은 어떤 선수요? 미들맨이요, 미들맨. 그러니까 안세영은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뭐 하게 돼 있는 사람이야. 이기는 선수인데 어제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당황하더라고. 왜? 그 신인한테 세계 몇인가? 그 중국 선수인데
거기 중국에서 했거든요. 아, 이거 2세트에, 아니, 근데 아시는 분이 없네. 어쨌든, 여러분, 예? 우리가 차오지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표현한 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반드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나? 왜 역사가 안 돼? 왜 사랑이 안 흘러나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고 여전히 나의 상태가 변함이 없어? 당신이 모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았기. 두 번째, 당신이 여호와의 교회를 뭐 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당신이 뭐 했어?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뭐 했어? 간섭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게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보세요.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 드디어 뭐가 돌아왔어?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어. 다윗이 궤가 돌아온 것은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과 뭐가 된 것을 자기가 체험해, 하나됨을 체험해, 마음에 뭐가 흘러넘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 여호와께 하나님께 뭘 드려?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어. 우리가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간절히 사모하니까 다윗이 시편에 쓴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무엇이 흘러? 그 다윗의 속에서는 뭐가 흘러나와? 예,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7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은 또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일? 새 일이 뭐예요? 광야에 무엇을 내고 길을 내고, 그래서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마시고 살아? 그 물을 마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 물을,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해주겠노라고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란 말.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다윗에게 그대로 연결된 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에 대한 믿음과 자세가 딱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됐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불러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가 막 흘러나와.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뭘 받았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나와? 뭘 받았어? 아이, 주 예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셔? 할례. 이게 결정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지. 할례를 받는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무엇을 당했거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하고 하나됨을 체험했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니까 무엇이 흘러넘쳐? 생수가. 누구의 역사가 흘러넘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이 안에서, 뱃속에서, 심령 속에서 막 뭐가 흘러나와? 물이 흘러나와. 생수가 흘러나와. 이 생수는 바로 뭐요?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누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은요 반드시 뭐가 없는 것만 골라서 찾아가. 생수가 흐르지 않는 것 조심하시라.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흐르지 않으면,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누가 공격한다? 귀신이. 절 보세요. 귀신이 치고 지나가고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노이로제 뭡니까? 뭐 스트레스 받아갖고 심리적으로 무슨 심리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걸린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중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딱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뭐가 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 다윗이 무엇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뭘 보니까, 괴를 보니까 뭐가 됐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다윗의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뭐해요? 덩실덩실. 왜 그래요? 그 감사, 감격.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 편, 아버지, 나를 이렇게 뭐 해주신 거?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무엇을, 내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내 모든 못된 것들을 다 녹이시고 오직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의 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괴를 봤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한데, 아멘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 좀 부르세요. 찾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주 그냥 훈련. 아까 안세영이 그 얘기하다가 이제 생각났네. 아침에 일어나면 안세영이나 여러분 유명한 프로 선수들은 전부 아침에 눈 딱 뜨면 저들은 뭐가 저들의 주님, 내 안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데 저들은 뭘 찾아? 배드민턴을 찾고 축구를 찾고 야구를 찾고, 프로 선수들은 전부 그게 걔들이라 그 선수들에게 그게 뭐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셨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첫 번째로 찾고 그분을 붙잡고 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됐어? 이 땅에서 뭐가 보장됐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행복.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바로 뭐? 죽으면 바로 뭐가 보장됐어? 천국. 할렐루야. 걔들은, 그 선수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뭐.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보장됐어? 예? 그렇지. 뭐가 보장됐어?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주님께 그냥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돈. 예? 성공. 예? 뭐 열심. 그거를 좀 주님께 의뢰를 해보라고요. 예?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왜 안 되겠냐고. 그러는 당신은, 저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만 쓰면 그냥 나도 모르게 열이 나잖아요. 그냥 막 감사가 넘치고 어디를 가도, 여기만 아니요, 말레이시아 가도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내 안에 막 뭐가 흘러나오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이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뭐 할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좀 보세요. 아셨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항상 누구하고 하나 되어 살길 원해? 여호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았어?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한다? 매야 한다. 그건 하나님과 어떻게 산다? 하나 돼. 떨어지지 않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맨다는 것은. 아셨죠? 그리고 절대로 궤를 뭐 하지 않는다?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의 대상이 아니야? 염려, 근심, 간섭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무엇의 대상? 섬김, 믿음의 대상. 누가 다 해주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췄단 말이에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가셔서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있던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그걸 보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 군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 백성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가 바로 이름이 뭐요? 예수.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요? 생명이란 말이요. 이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우니라. 어디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무엇이 되신 주님, 하나가 되신 주님.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거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 미갈은 누구요? 다윗 왕의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 다윗은 누구를 알고 누구와 하나 되어 사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데, 아내인 미갈은 누구를 몰라? 하나님의 뭘 몰라? 법을 몰라. 법. 약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서 춤을 추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 왕으로서의 채신 머리 가지고 막 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치마 입고 춤을 춰보세요. 백성들은 다 좋아하는데 누구만? 예? 미갈이 누구라고? 누구만? 아내, 여자. 그러니까 누가 문제야? 아내가 문제. 아셨어요? 아니, 또 남편도 마찬가지요. 여기는 대표. 왜? 미갈은 누구의 딸이요? 자, 좀 족보가 있어. 아셨어요? 부모가 확실해야 돼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 택함 받았다가 청함은 받았어. 택함 받기 직전에 뭐 했어요? 결국은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도 가만히 보면 가게에 흐르는 믿음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중에 쭉쭉 내려가면 누구 계열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뭐는 믿었어? 예? 복음은 믿고 여러분 뭐는 받았어? 청함은 받았지만 뭐 받지 못했어? 사울도 청함 받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 특징이 뭐요? 네가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딱 깨달은 거요. 가룟 유다는 그때 딱 깨닫지 못한 거요. 다윗은 딱 깨닫고 누구하고 하나 되어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울 왕은 처음에는 청함받고 깨달은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 여호와의 궤의 의미와 섬기는 방법, 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딸이 누구라고요? 미갈이란 말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어. 사실은 좋아했다고, 사랑했어요. 원래 미갈 언니를 사울 왕이 다윗에게 사위로 주려고 하다가 사울 왕이 속인 거야. 그래갖고 시집을 딴 데 보내니까 다윗이 마음이 조금 서운했는데 둘째 딸이 미갈이가 아빠 나는 누구를 연모해요. 다윗을 연모해요. 아이 그러냐?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첫째 딸 못 줘갖고 좀 미안한데 네가 가라. 가기는 갔는데 다윗의 무엇은 본받지 못하고 믿음, 다윗의 그 영성은 모르고 다윗의 뭡니까? 신분만 본 거예요. 나중에는 업신여기잖아요. 여기 보고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뭐해다? 그를 업신여기니라.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나 미갈이나 그쪽 계열, 가룟 유다나 쭉 흘러가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누리지 못한다?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열심이 있으나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그들은 다 무엇을 몰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자, 2절부터.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백성들. 여러분과 저는 일단 우리 식구들, 여러분 간절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슨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뭘 몰랐어? 하나님을 믿는 뭘 몰라?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 돼? 법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 법을 지키고 살아? 대한민국 법, 헌법, 법률. 예?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뭐뭐다. 네,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국민에게 있고 그 행사는 국민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항상 최고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누구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왜 최고 권력자예요? 누가 뽑았어? 그래서 중요한 대법원장, 국회의장 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장관이 좋습니까? 국회의원이 좋습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너 장관 할래? 국회의원 할래?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면 누리고 거느리는 것은 누가 더 많아? 장관이 훨씬 많죠. 장관은 여러분 지금 구리시 국회의원이 여러분 경축해서 플랜카드 보셨죠? 구리시 국회의원 윤호중 씨가 무슨 장관 됐어? 행정안전부 장관 됐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 누구한테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큰 소리 칩니까?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큰 소리 칩니까?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관은 누가 세운 거고 대통령이 세운 거고 국회의원은 누가 세운 거고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이 항상 첫 번째란 말이에요. 국민이. 무슨 얘기하다가 일리 나갔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올바른 지식. 그렇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대로? 법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올바른 지식,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있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항상 누구 의견을 내세워, 누구 주장을 내세워, 자꾸 누구 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자기 거, 내 것이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꾸 누구를 나타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자꾸 누구를 나타내?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법대로. 우리는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미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갈이 다윗 왕이 들어오니까 미갈이 그 앞에서 다윗 왕을, 자기 남편인 왕을 업신여기면서 막 무시하고 그를 뭡니까? 바로 표현이 잘 안 되네.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불경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7절. 자, 여기는 안 나오네. 6장 몇 절이요? 21절? 22절 보세요. 22절. 21절 그 위에. 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뛰놀리라, 춤추리라. 왜? 내 안에 뭐가 흘러나오니까? 마음이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이는 내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버지와 미갈,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을, 그의 그 가문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했어? 나를 택하사.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무엇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기만 하시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뭐 받았어요?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그 신하들의 계집종에게는 내가 무엇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마지막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미갈은 바로 무슨 기쁨이 없어? 그 안에 무엇을 보는 기쁨이 없어? 여호와의 궤를 보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곧 미갈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갈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 자신은 결국 무엇을 누리지도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나아가서 누구의 생명을 전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당신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소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 뭘 구하지 못해?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 한다? 법대로. 두 손 드시고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법을 확실히 깨달았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반드시 진리로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 내 안에서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생수가 흘러넘쳐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넘쳐 살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에나 이래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되새김할 때 깨닫게 하옵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사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 생수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나심을 믿사오니 다윗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서 아버지 복음을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말에나 일에나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